할렐루야. 4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나오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여러분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 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38번을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삶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지만 말씀을 쫓아 행하였는지 돌아볼 때 저희들은 여전히 세상 것에 얽매여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치유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지구촌 곳곳에는 작은 미생물 하나 통제하지 못해 귀한 생명들이 날마다 죽어가고 인류가 처참히 무너지는 현실 앞에 그저 인간은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창조 질서와 영적 교만과 탐욕과 무절제한 저희들을 반성하고 회개하오니 자비와 긍휼과 능력의 손길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물론 온 인류에게 참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서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축복인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늦게나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예배가 회복되어 찬송의 영으로 교회가 다시 정상화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체질을 잘 아시는 주님, 바닥난 경제가 살아나 근심과 절망 중에 빠져있는 실업인들, 기도와 믿음으로 어려운 난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저희들의 어리석고 둔한 지각을 열어주시어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놓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씹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늘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찬양을 영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4월의 마지막 주일에 주님 십자가 보혈로 값을 주고 사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오직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감사, 찬송,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이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이 시간에 왕이신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쳐드리는 심령들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살아갈 때에 주님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인데 주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창을 여시고 복으로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다시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고 주님 주시는 소망의 빛으로 가슴이 가득하게 채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감사 예물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 주님 이 시간에 저들의 감사 제목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이 이제 예쁜 가정을 이루게 된 것 감사에 있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평생 동안 기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소원하면서 예물 봉헌하는데 아름다운 가정,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사랑이 가득하게 넘쳐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과 이제 자손 번성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작은 아들에게 하나님 지혜 허락해 주옵소서 소원하면서 예물을 봉헌한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 하나님이 아시오니 찾아가 주시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학위 논문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그 분야에 탁월한 실력을 갖춘 전문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 참으로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약한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고쳐 주옵소서 소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끓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한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형편과 처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손에서 나오는 치유의 광선으로 연약한 부분, 수술 받은 부분,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약으로 의술로 어떻게 회복이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 주님께서 기적으로 능력으로 치유해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그 손으로 연약한 부분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합니다. 선교, 구제, 장학, 헌금 바쳐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10배, 10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이 모든 예물이 어려운 이 시대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전주 중북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정기 당일가 당요실에서 있습니다. 오는 5월 1일 금요일 전교인 새벽교회가 있습니다. 오는 5월 2일 토요일 예정된 항존직 교회 대청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오는 5월 3일 주 예정된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감사 예배는 연기합니다. 태종숙 집사의 아들 유두현 군의 결혼식이 오는 5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있습니다. 당일 종합경기장에서 9시 출발하게 됩니다. 성경 완독, 강달 헌화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에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마스크를 끼고 찬양하셔도 우리 찬양대원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주님께 아름답게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수 윤복희 씨, 교회 권사시죠. 지금 윤복희 씨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윤복희 씨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오빠, 지금 이제 목사 되셨죠. 윤한기 목사님, 오빠와 함께 고아로 이렇게 자라났어요.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8살밖에 안 되었는데 그때 이미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참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렵게 재능을 살려서 미 8군의 전속 가수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분이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가수로서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하면서 인생의 정말 멋있는 최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돈, 인기, 또 쾌락,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윤복희 씨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방향이 바뀌는 그러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76년 2월 달에 이곳 전주에서 공연을 마치고 그 다음 날 대구에서 공연이 예약되어 있었는데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를 이제 대구로 향하여 가다가 거기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대형 사고였냐면은 차가 공중에서 3바퀴를 돌아가지고 반대편 차선에 거꾸로 처박힐 정도로 그런 엄청난 대형 사고였습니다. 그런 사고라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순간에 이제 죽는구나 하는 그 순간에 윤복희 씨, 너무나 생생한 빛과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하시는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너무나 엄청난 대형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윤복희 씨는 조금도 다치질 않고 그날 예정된 대구 공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연을 하기 전에 그 엄청난 사고에서 자기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비가 내리는데 대구에서 바깥으로 뛰어나갔다고 그래. 우산을 쓰고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는데 자신은 온몸에 비를 맞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껴안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비 내리는 도로의 풍경과 공기와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중에는 윤복희가 교통사고로 미쳤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돌고 신문에까지 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1978년에 원치 않게 이분이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몸과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상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노래를 하나 작사, 작곡을 했는데 여러분 그 노래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병상에서 윤복희 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막막하니 내가 지팡이니까 나를 잡고 따라와라. 지금 나눠야 할 사랑이 필요하다면 그게 바로 나다. 그러니 웃고 나를 봐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외롭니? 내가 널 위로해 줄게. 내가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 줄 아니? 이분이 미국에서 쭉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동이 이분에게 주님의 음성이 영어로 이렇게 들려오는데 누굴 위해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준 줄 아니? It's you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너다. It's you. 너다. 너희들이다. 그래서 이 원래 제목 이름이 뭐냐면 It's you예요. 영어로 It's you. 너다. 너희들이다. 그러나 한국어로 부를 때는 너희들이라고 하면은 조금 정서상 그럴 것 같아서 이것을 여러분이라고 바꿔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윤복희 씨는 이 노래를 이듬해 있었던 1979년에 있었던 제1회 서울국제가요제에 출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에 붙잡혀서 온 몸으로 열창을 했습니다. 너무나 신앙적인 그러한 노래여서 비난하는 사람들로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 국제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그 나이 시간에 사실 최초의 우리나라 처음에 CCM이라고 할 만한 그러한 노래인데 우리 이것을 에일리와 그리고 그때 윤복희 씨의 노래로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hen you walk through the caverns, I'll be the one to be your care. Someone to share your love. I'll be the one to love. So smile, look at me. I'll tell you what. Everybody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a faith and be a told you can start now.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Only way. We've got to go.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흥분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율법은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는데 선생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6절 말씀처럼 그것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한 덧치고 함정이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죄인에 대한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신다면 지금까지 사랑과 자비를 가르치신 예수님 가르침과도 모순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로마법을 부정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형을 판결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당시에 오직 로마 당국에만 속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로마법, 율법과 로마법, 이 둘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곤경으로 저들은 예수님을 밀어 넣은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진퇴양난의 공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천재적인 답변으로 이 공경을 헤쳐나왔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율법의 정죄 앞에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인,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이 여자가 세워진 곳은 시장 한복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전 한복판이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의 한복판에 세워진 변명할 수 없는 죄인, 율법에 따라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주어야 할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여자였습니다. 아무도,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이 여자를 두둔하거나 비호하지 않았습니다. 정반대였지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증오와 경멸의 눈초리로 이 여자를 쏘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초리가 비수처럼 화살처럼 성전 한복판에 외롭게 세워진 이 여인의 온몸에 박혔을 것입니다. 그때 이 여자가 서 있던 곳은 손가락으로 툭 밀면은 그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천길랑 떨어지, 죽음으로 지옥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그대로 곤두박질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끝이고 인생의 벼랑 끝이었습니다. 몸을 굽히고 말없이 무엇인가를 땅바닥에 쓰고 계시던 예수님, 바리새인들의 연이은 재촉에 마침내 입을 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죄가 율법대로 죽음에 처해져야 되는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정하셨습니다. 단지 그 율법을 시행하는데 한 가지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9절 말씀은 놀라운 상황의 변화를 말씀해 줍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양심의 가책 때문에 하나둘 사람들이 흩어지고 마침내는 여자와 예수님만 성전에 남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대전 공설운동장을 빌려서 거기에서 집회를 하시는데, 죄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오 라고 하니까 다 조용한데 한 남자가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시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여자분이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물었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해서, 목사님, 우리 남편 정신병자예요. 여러분,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이라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자를 정죄하고 율법을 시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의 정죄를 여자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받는 편을 택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와 형벌, 율법의 죽음을 그 여인을 대신하여 예수님 스스로 받는 편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대신하여 율법의 정죄, 율법의 죽음을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출발을, 새로운 생명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복음인 것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한결같이 저주하고 정죄합니다.
분노하고 징후하고 경멸합니다.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감싸주십니다. 너는 무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받아야 될 율법의 모든 정죄와 죽음을, 저주를, 지옥 형벌을 그 여인을 품에 감싸 안고 내가 대신 당하마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이 여자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 아침에 성전에 끌려 나온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입니다. 그날 아침에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징어로 이글거리는 눈동자들, 사람들의 손엔 이미 돌멩이가 들려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수치와 두려움 때문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이쯤 되면은 눈물조차 나오지를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완전히 공황 상태, 패닉입니다. 절망, 자포자기입니다. 구원의 빛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방은 캄캄한 어둠이고, 그리고 오직 으르렁거리는 적들만 나를 둘러싸고 있을 뿐입니다. 그 어디에도 나를 변호해 줄 사람, 내 편이 되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날 아침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절망의 상황에서 주님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 여인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감동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세상이 나를 사랑할 때 같이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온 세상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온 세상이 나에게 돌멩이를 던질 때, 온 세상이 나를 저주할 때, 온 세상이 나를 경멸할 때, 그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사랑은, 진짜 사랑은 바로 그때 내 편이 되어서 내가 맞아야 할 세상의 돌멩이들을, 경멸과 비난과 징후를 나 대신에 나를 위하여 대신 맞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사랑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을 넘어섭니다. 사랑은 합리, 논리를 넘어섭니다. 이러니까 너를 사랑한다. 그것은 아직까지 진짜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은 그래서 이유를 넘어서는 것. 도무지 사랑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사랑받을 이유가 눈꼽만큼도 없는데 사랑하는 것. 이유가 없는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왜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지 도무지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사랑. 어떤 의미에서 사랑은 맹목입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십니다. 품에 안아 주십니다. 대신 돌을 맞으십니다. 대신 피를 흘리십니다. 대신 생명을 내어주시고, 대신 저주와 형벌을 받으시고, 대신 지옥에 내려가십니다. 그 사랑만이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벼랑 끝에 있던, 절망의 한복판에 있던, 깜깜한 절망의 한복판에 있던 나를 그 사랑이 일으켜 세웁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그 사랑이 나에게 용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새 생명을 줍니다. 새롭게 출발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세상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누가 나를 사랑할 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놀랍게도 이유가 없는 사랑이에요. 어찌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사랑. 어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위하여 대신 돌에 맞으시고 율법의 모든 저주, 정죄, 죽음을 대신 다 당하시고 형벌, 저주, 심판을 대신 다 당하시고 끝까지 나를 품에 감싸주시는지 도무지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사랑.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랑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께서, 아까 우리 윤복희 씨의 가사에 나오죠. 저는 그 가사가 참 마음에, 때로는 외롭고 그리고 삶의 벼랑 끝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혼자 피눈물을 쏟고 있는 나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내가 널 놓지 않을게. 여러분, 우리 윤복희 씨의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면서 그 가사를 여러분 음미를 해보세요.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s, I'll be the one to be your care. You really need someone to share.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a faith and be a torch you can start.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only way. We've got to go.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험하고 아픈 세상길에서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고 나의 형제가 되시고 나의 지팡이가 되시고 길과 진리가 되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의 길, 이 땅에서 영원까지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감사하며 찬송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벼랑 끝에서 주님 만나기를, 주님 손길을 기다리는 아픈 심령들이 있습니다. 지친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을 쓰다듬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다시 용기를 내고 일어나서 이 길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 주님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이 땅에서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절과 4절 나의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그 가을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레오 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가 주로 섬겼네. 4절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레오 신이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배웠고 그로부터 내가
거주로 섬겼네. 우리 주님은 세상의 어떤 고난, 세상의 어떤 질병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지금은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형벌을, 죽음, 지옥까지 온몸으로 다 담당하시고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히 찬양하며 우리가 믿고 따라갈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지상에서 영원까지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특별히 삶의 벼랑 끝에서 힘들어하며 눈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있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 위해, 예배드린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